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한 드라마를 보게 되고 이 드라마를 제 아내와 딸에게 소개를 했어요. 식탁 자리에서 이번에 내가 보게 된 드라마가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딸에게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데 소개하다가 제가 울컥거려서 울었어요. 아니, 드라마를 보다가 운 게 아니라 그 드라마를 설명하다가 제가 우는 거예요. 아내도 딸도 아니 도대체 뭔 드라마를 이 사람이 봐가지고 우는지. 옥시 부인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또 소개할 때 왜 울게 되었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런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이 구덕이에요. 주인이 너는 구덕이처럼 살라고 구덕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가 어렸었을 때 어머니가 병에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요 산채로 묻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구덕이가 제발 주인마님 약재 한 번만 우리 어머니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아니 그냥 약재 값을 내는 것보다 산채로 묻어버리는 것이 그 비용을 따지면 그게 더 낫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그냥 묻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구덕이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개돼지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그 딸이 그럼 너가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야?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 구덕이라는 여인이요 우연찮게 청나라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굉장히 귀한 대감집의 아씨를 만나게 돼요. 이 아씨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아씨가 자기에게 오더니 말을 먼저 걸고 동무가 되재요. 계급사회가 엄연히 있는 사회에서 몸종은, 노비는, 종은 개돼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귀한 대간집 아씨가 동무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아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아씨가 진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노비, 종 이런 표현도 안 써요. 이 아씨는 자기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들을 준비하는데 특히 한 그 몸종이요 감기가 걸려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재가 고생한다고 해서 내가 감기에 곧불에 좋은 이 귀한 약재를 어렵게 구해서 선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 구덕이는 이런 세상이 있고 이렇게 자신의 그 슬하에 있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돌봐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는 약재가 아깝다고 해서 산채로 묻으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아씨는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종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아재라고 부르면서 약재를 준비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덕이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꿈꾸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꿈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 아씨가 도적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되는 과정에서 이 아씨가 자기를 살리려고 그를 밀쳐내고 구덕이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꿈을 실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덕이가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덕이가 나중에는요 자기의 꿈, 구덕이의 꿈이 아니라 아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내용이에요. 아직 3화밖에 안 했어요. 어제 결방을 해가지고 오늘 4화를 제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동안 이런 세상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씨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이제 자신의 꿈이 아닌 아씨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얘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한 대간집 아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심어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왔다라는 걸 이제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가라. 근데 갈 때요, 그냥 복음만 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격으로 존중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사단은 많이 빼앗아요. 욕심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몰아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마터 루터 킹 목사, 그분이요, 그 연설을 할 때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으로 존중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올 것을 나는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가진 자 없는 자와 배운 자와 안 배운 자와 기득권자와 그러지 못한 자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 안에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구더기가요, 이제 그 아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기존에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려고 하니까 거센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악한 영의 세력에 공격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는 직접적으로 몸의 피부로서 다가오는 치유함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악한 영이, 죄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지배되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능력을 주고 복음을 더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뭐죠?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은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깨든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잡는 그 순간 자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지팡이가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빼봐라.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다시 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의 역사, 그리고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걸 가지고 가라. 내가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 거기에서 세울 나라는 그 어떠한 세력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특성을 알려줘라. 그동안 억눌렸던 자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옴짝달짝 못했던 자들에게 자유함을 줘라. 저항이 온다? 걱정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가라. 안심하고 가라. 근데 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3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것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요, 그에 맞는 준비함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합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요, 자기 혼자 지하철 타고 할머니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살았던 집은 노원이라는 곳이고요, 대전에. 할머니네 집은 오류동이라는 곳입니다. 지하철로 한 11정거장, 12정거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지하철 타고 가겠대요. 야,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를 보내야 되냐. 근데 아이는 가겠대요. 왜? TV에서 본 거예요. TV에서 뭐 아이들이 무슨 심부름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쟤도 혼자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야, 태희야, 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카메라맨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아, 그래도 자기는 혼자 가겠대요. 그때 이 아이를 외갓집에 보내는데요, 아내와 저는 온통 이 아이가 안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이 다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이렇게 표 내고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는 같이 가지고 너 이제 계단에 내려가서 지하철을 탈 때 자리에 앉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면 안 되고, 내리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갓집에다 전화해서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아이가 내리는 거기 지하철 그 계단 위에 좀 계시라고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니? 무슨 정거장이니? 애를 보내도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쏘여요. 이 아이가 잘 갈 수 있는지, 정말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면 그냥 보내고 미션 하나 던져주고 잘해봐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온통 거기에 향하고 있어요. 왜? 그가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미션을 주셨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는 길에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자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죠? 복음은 증거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맞이해주지 않아서 노숙했고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곧불이 걸렸고 힘이 듭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목소리도 안 나오더이다. 아무도 그 말 안 해요. 우리가 하니까 귀신이 날아가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신나서 오잖아요. 정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만 일을 진행시키고 그러면 못해요. 아무것도. 제가 18년도에 우리 교회 딱 왔었을 때 뭘 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었을 거예요. 이 연말당회 끝나고 재정당회 하기 바로 전에 제가 재정부에게 이거 하나 부탁했습니다. 18년도에는 제가 도중에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2019년도 그 예산을 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이 원칙 하나만은 지켜주십시오. 예산을 짜서 움직일 때 돈이 없어서 그 부서에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도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은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100%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2020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시 하십시오. 1년만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다 경험했잖아요. 2019년도에 우리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도중에 추경 예산을 한번 세웠습니다. 지출하는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수입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은 일하게 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거 다 준비하고 이때까지 우리는 못 나갈 겁니다. 평생 못 나가요.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너희가 지금 여행 가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놀러 가는 것이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한번 움직여봐라.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시선이 거기 있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한 집이 아니라 성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책임 아니니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건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제자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동일시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는 자,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존귀함이 너희에게도 있고 너희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하셨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나요. 근데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성을 떠날 때까지 옮겨 다니지는 말아라. 이 말이 왜 그렇죠?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저 제자들이 이쪽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자꾸 집을 옮겨 다니면 대접 좋은 대로 따라간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너희를 대접하는데 다른 집보다 융숭하게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필요한 것은 채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큰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로 큰 기쁨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 산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가 오히려 부담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염려하고 작전을 짜려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황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에게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눈치채셨어요? 뭐가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집니까? 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근데 10절에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 사도들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 아직 그들이 완성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광된 이름을 이제 훗날 시간이 또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아직 미성숙하고 한참 모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들은 사도예요. 우리도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린 순간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도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간접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복음에 대한 가장 건전한 반응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이후에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에 소개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있을 거고 집사님이 있을 거고 이웃집 언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던지 이젠 그 사람보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 계속 사람이 보이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게 돼요.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그들을 다 영접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죽을 맛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방금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수련회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이제 방금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서 막 말씀을 전하네요. 아, 너무 피곤하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할까? 우리 방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왔으면 좀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너희가 했던 게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어떠한 힘듦을 잠깐 쉴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도 노동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일이 되는 순간 내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서운함이 보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여유의 시간도 허락지 않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시나?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방금 경험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요, 몸이 고단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사역을 기뻐하시고 저 사람들은 너희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요. 제자들도 이제 이해하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몸은 고단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요.
아무리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날이 저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곳에 모였지만 눈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 때 회비라도 좀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적어도 자기들 먹을 거라도 좀 싸우던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을 거 갖고 온 사람도 없고 뭐 회비 갖고 온 사람도 없고 근데 날이 저물어서 우리의 한계가 이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말씀은 전할지언정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돌려보내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요. 너희가 줘라. 13절 말씀 아니 너희가 줘라. 내가 지금 피곤한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놀라운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는 너희들이 했던 일과 이 모든 벌어지는 이 집회가 다 하나님의 위로고 은혜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받은 은혜 또 나눠줘라.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먹을 게 없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뜨겁고 감동적이고 우리가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쁘고 그리고 병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사는 했지만 아니 날이 저물었다니까요. 먹을 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답답한 거죠.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기쁨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해결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시죠. 답답한 말씀 하지 마시고 뭘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굉장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줘라. 그래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또 모를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지금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으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요 기적을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못합니다가 아니라 뭐부터 할까예요. 그때 제자들이 꺼내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뭐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한다고 해서 주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꺼내놔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지? 이겁니다. 이것을 내어놓는 순간 기적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놨을 때 우리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이루실 때 그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순간 그 지팡이는 나무 작대기가 아니라 애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은요 햇불과 항아리와 나팔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칩니다. 지금 현재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줘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줘라.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의 내어놓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하나가 부담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마리아가 어찌 보면 참 이게 배짱도 좋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제 이 문제는 신랑 신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혼인잔치집이었잖아요. 마리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 당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예수가 뭐라고 하든 너희는 그대로 해라. 주님께서 이미 그 잔치에 오셨다라는 건 주님께서 거기에 뭔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바라시는 그분이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부담만 갖지 마시고 주여 알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저에게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뭐 할까요? 완성형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 의심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욕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귀신이 쫓아나와지고 그리고 그들이 피곤한 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노동이 아닌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거기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은 것을 내어놨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먼저 그 위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때 그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모르면서 맛봤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너희가 줘라.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그들이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이 제자들이 안 치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나눠주면서 제일 1차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건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나라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혹 다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 삶에 필요로서 채워집니다. 주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전하는 자에게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